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27절에서도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대상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반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평안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시고 평안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을,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시간 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제사장들의 하속들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아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능력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흉측하고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도저히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평안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분명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초월성에 대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태평성대에는 평안하지만 전쟁이 나면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는 평안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사라지는 평안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평안하지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될 때는 또 없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재산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에 늘 불편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그림을 하나 사가지고 응접실에 걸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쳐다보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루는 수집한 그림들을 다 모아놓고 갤러리에 전시를 해놓고 그림을 볼 줄 아는 친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평화를 잘 표현한 그림을 골라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림이야말로 평화를 잘 표현했다 감탄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상암도 해암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넉넉한 호수가 있는데 물은 잔잔하고
호수 주변의 수양보들의 나뭇가지들이 물 위에 내려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두둥실, 흰 구름이 호수 위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사시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그림을 잠시 쳐다보고 있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사람들이 또 감탄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시골 동네 한낮의 풍경인데 장닭이 날개를 펼치고 발을 딛고 서서 목을 빼고 꽃기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개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습니다. 소는 여물을 씹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불안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추천을 했지만 그 사람은 다시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이 부자가 선택한 그림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큰 폭포가 무섭게 내려치고 있는데 그 옆에 바위 틈으로 한 줄기 나온 그 나뭇가지에 가슴이 붉은 로빈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언제라도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폭포수가 둥지를 쳐서 폭포 아래로 떠내려 보낼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란스러운 폭포 아래 그 험한 바위 사이로 겨우 나온 나뭇가지의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로빈새는 평화스럽게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참 평화다 하면서 그 그림을 샀다는 것입니다.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폭포가 물을 쏟아내는 가운데 험한 바위 사이로 나온 그 연약한 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평화스럽게 알을 품고 있는 이 로빈새의 이 평안을 나도 갖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잔잔한 호수의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기 중의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패닉이 돼서 외치는데 주님은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그 주님이 소유하신 평안, 폭풍 속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기 속의 평안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혹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예수님 같은 분이나 가질 수 있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가집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우리는 그 좋은 신뢰를 사도행전 2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이력 편주와 같이 흔들리며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파선을 막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버리는데 마지막으로 식량까지 버렸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여전히 있음에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는 안전하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도 폭풍 속에서 평안을 소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평안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911 통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911에 전화를 걸고 I am shot, 나 총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911 교환수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누가 거기로 가고 있다. 이미 출발했다. 곧 도착할 테니 조금만 더 참아라. Help is on the way. 뭐 숨은 쉴 수 있냐? 뭐 주변에 뭐는 어떠냐? 진정해라. 계속 그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거는 것이죠. 교신을 계속합니다. 유라굴로 태풍 속에 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한에 있어서 허리케인 속에서도 담대히 버틸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이 욥에게도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폭풍이 닥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도 이 인생이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풍랑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과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누구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거센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과 교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염려함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염려는 무익한데 그냥 무익한 것이 아니라 백해 무익합니다. 100가지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소화기 계통에 염증을 유발하고 편두통과 고혈압 등등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영적인 건강도 해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경건서적 My Utmost for His Highest, 한국말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번역된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한다. 밤에 자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꾼다. 그처럼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을 끝나며 반대로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사라진다. 그래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할 때에 문제에 압도되어서 문제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골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에 휩싸입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그들의 한 가운데 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서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모두 다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실 때에 평강이 임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긴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오늘 주일 설교 진짜 걱정된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설교는 목사한테 다 맡겼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가 있는데 오늘 점심 식사 정말 걱정된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맡으신 분이 잘하겠지.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놓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disguised blessing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지만 환경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상황은 그대로 있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주님의 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인가? 내가 상속받은 주님께 받은 재산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주님이 입으셨던 옷은 로마 병정들이 넷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의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께 의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